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6번째 로마서 16강입니다.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있을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승리하라. 전체적으로 저는 이 내용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그죠? 그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앞에 9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1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옛날 참 초대교회 때나 그런 성도들과 조금 차이 나죠.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다. 별로 뭐 본받을 것도 없고 뭐 똑같다 우리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더 악하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달라져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 성경 12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산제물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첫째는 우리가 그 예배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로. 그죠?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여러분들 삶이 다 예배죠.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삶이 그냥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아, 나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 영광 돌리고 있다. 가치 있는 분께 가치를 돌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본받지 않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처럼 섬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2장 저번 주 그죠? 우리 로마서를 배웠을 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 은사가 뭔지 섬겨봐야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실은 교회에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을 감고 교회를 보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눈 뜨고 보면 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나눠줘야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또 아니면 뭐 또 위로해줘야지. 이런 것도 그죠? 하나의 은사죠. 그리고 교회에 또 이렇게 부족한 것이 보이면 또 내가 가서 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휴지라도 하나 줍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것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섬길 내용들이죠. 그런 섬김, 그런 은사 우리가 해보면 아, 내 은사가 뭔지. 저는 청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한편 또 청소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막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거 보면 어떨 때는 막 못 참겠어. 그래서 내가 막 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한편 청소하는 은사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해 보면 뭐 우리가 어떤 삶의 계획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하죠? 자기 방부터 치워라. 그러면 참 나태하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뭐 의욕도 없고 할 때 내 방부터 싹 정돈하면서 청소하면 또 할 일이 보여요. 그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청소도 같이 해주고 이런 섬김, 은사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승리하라. 이 말은 주님께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그죠? 산제물로 드리는 그 연료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삶을 불태워라,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경을 단 두 자로 압축한다면, 한 키워드로 압축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많죠. 우리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 8가지 열매 뭐라고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가 다 외우네요. 자, 여러분도 외워야 됩니다, 그죠? 이런 그런 열매들 중에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 또 사랑이란 키워드로 이렇게 길게 논문처럼 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사 중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보이겠다.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로마서 오늘 특별히 12장에 또 나옵니다. 사랑. 9절부터 12장 9절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죠?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진실하다. 그죠? 순수하다. 진실하다. 뭐 이런 말이죠. 거짓이 없다. 가면 쓰지 않았다. 우리 뭐 가면 쓰고 하는 연기 많죠. 뭐 탈춤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을 연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세상 속에서 가면 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포장 다 하고 사랑 없는데 사랑이 있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없는 사랑을 이렇게 다 드러내며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사랑을 하되 진짜로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진실로 하라는 겁니다. 속이지 않고, 그죠? 우리가 이 사랑에는 두 가지 뚝이 있답니다. 두 가지 뚝.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분별. 우리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라. 이게 바른 분별에 속하는 거죠. 사랑이란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 뚝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뚝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사랑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썩어 넘어 죽어가고 또 거짓된 것에, 그죠? 그래가지고 다 손해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착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해야 되지만 바보가 되지 말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어요. 근데 그죠? 믿는 자가 결혼하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이 세상 여자인데 자기를 너무 사랑한대요. 제발 결혼해 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교회 나와주면 결혼할게. 교회 나오는 거야. 그래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딱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주일날만 되면 울어요. 나 교회 못 가겠다. 당신 나 사랑하잖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면서 교회 안 가기 시작하면서 또 두 번째 요구하는 게 이제 당신도 제발 교회 가지 말고 나와 같이 놀아줘. 내 취미 알잖아. 산에도 가고, 그죠? 스키스쿠버도 하고, 뭐 좋은 거, 그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그 남자가 사랑으로 교회를 포기했어요. 신앙을 포기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놀아줬습니다. 이게 바로 틀린 분별입니다. 순수한 거,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 바보 같은 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오히려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노하고 안 되라고 하고 교회로 이끌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전제가, 사랑에 대한 전제가 뭡니까?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 그리고 분별하는 사랑. 이 두 가지를 뚜그러 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고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 10절부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는 성도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성도 중에 성도 누굽니까? 성도 중에 성도. 가족이죠, 가족.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 뭐 교회 섬긴다고 가족 외면하라. 절대 아닙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욕구를 채워줘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죠? 또 아이들은 돌봐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분별해야 되죠. 그 사랑이 신앙을 벗어날 때 우리는 오히려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죠? 방종하게 만들고 신앙을, 그죠? 못하게 만들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떤 부모는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이가 너무 공부하고 싶대요. 나는 1등하고 싶어요. 교회 좀 3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쉬게 해주세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싶어요. 의대 갈게요. 이러니까 그래 1년간 방학해라. 그러면서 그 어떤 전도사가 그 애에게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했다고, 그죠? 장로라는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사 자르라고 우리 애한테 서울대 가고 의대 갈랬는데 교회 나오라 했다고 혼을 내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전도사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얼마나 참 그 교회도 볼장 다 봤구나.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충분히 돌봐야 됩니다. 충분히 같이 있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먼저 그 부모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이고 또 신앙이고 교회라는 것을 애들한테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신앙으로 잘 이끌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돼 있죠.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문자하며. 그죠?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절대 굴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물론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렇게 할 일을 또 맡아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난 체 한다거나 굴림한다거나 내 은사가 당신보다 더 훌륭해 뭐 이렇게 자랑한다거나 이게 참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서로 존경하라고 돼 있죠. 서로 존경하라. 뭐 존경한다는 말이 좀 그렇죠. 뭐 나보다 좀 어린 사람 아니면 나보다 좀 뭐 연약한 사람 근데도 존경을 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살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경한다는 말이 막 추앙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는 그 존귀함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듯이 그런 존경으로 어떻게 해요? 나만 아니고 서로입니다. 서로. 그래서 한쪽만 그렇게 하면 진짜로 힘들어요. 한 사람만
나만 존경하고 다 나를 무시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미새인동교회는 서로 존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참 하나님 앞에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1절 12절 보면 부지런하라는 말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이게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천성적으로 열심히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막 아침형 인간으로 열심히 또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4시간만 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95인가 4인데 70대까지 하루에 4시간 잤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나이가 70 넘어가니까 좀 힘들어서 좀 잠을 푹 자고 있다는데 근데 타고난 것 같아요. 그 사람 94, 5인데 또 진짜 70살 같아요. 너무 젊어요. 가천대 총장님이십니까? 예?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죠?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그죠? 안 그런 분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고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기차는 주기적으로 그죠? 충전을 해야 되죠. 충전을 해서 그렇게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이런 에너지, 부지런함, 섬김, 열심이 없어요. 원래는 그 에너지가 원래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 나오는 겁니다. 매주 교회 나와서 성도들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죠? 또 성경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감사로 말씀으로 이렇게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 나오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병이 있다면 영적인 병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맞죠? 우리 구원받았지만 다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사라면 처방전을 줘요. 어떤 처방전 주겠어요? 이거예요. 매주 교회 다녀. 그리고 성경 봐. 그리고 나와서 매일 만나. 기도해. 이거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충전 받을래요, 여러분? 그죠? 나는 진짜 교회 이렇게 섬기고 이런 거 너무 못해요. 열심히 안 나와요. 힘들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티코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트럭도 있죠. 그죠?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충전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충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 나오고 수요일도 줌으로라도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교회는 다 멀어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어렵죠. 근데 그죠? 수요일 예배 드리면 또 한 주가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청년이 이제 직장 때문에 수요일날 한 번씩 빠지잖아요. 근데 한다는 말이 요즘 신앙이 안 좋아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청년이 수요일날 빠지는구나. 그죠?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공급하는 자, 또 대접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분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빨리 승진, 좋은 직장을 얻도록 기도하시고 또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근데 합당한 돈 벌어야 되겠죠. 막 이렇게 불법적으로 돈 벌어라 절대 아닙니다. 남이 이거 착취하고 뺏고 이래가지고 돈 벌어라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죠? 건축원금 많이 내고 또 그죠?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한 번씩 그죠? 이름 없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섬기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좀 청년들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좀
대접하고 이러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그런 대접, 섬김, 공급 이런 통로가 되면 좋겠어요. 사랑의 통로, 섬김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참 그런 은사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공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똑같은 말이 늘 반복되지만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14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렵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이 중요한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좀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죠. 직장에서 또 뭐 사업할 때도 그렇고 또 살면서도 갑자기 그죠?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를 세워놓고는 막 창문을 두드리면서 싸우자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경우 한 번씩 당하죠. 근데도 우리는 이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마음이 바뀌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또 참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상에 어떤 기쁨이 있다 그러면 뭐 안 믿는 그죠? 직장 동료라도 기쁜 일 있으면 박수 쳐주고 환대해주고 축하하고 그리고 또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야지 간증이 되겠죠. 저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 교회밖에 몰라. 그죠? 이러면 안 되겠죠. 또 뭐 집안일 전혀 안 해. 그래가지고 안 믿는 남편이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 뭐하노 그러고 맨날 저주하고 그죠?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하고 낮추라는 말이죠. 겸손하고 낮추라.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한정 연약해지고 나약하고 뭐 비굴하고 뭐 이런 게 절대 아니죠. 겸손하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세상 사람들보다 노력해야 돼요. 더 강건해지기를. 어떻게? 지식으로, 지혜로, 그리고 체력으로 이왕이면 더 강건해지면 좋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능력 있고 뛰어나지만 친절하고 좀 겸손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믿는구나.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뛰어나고 칭찬받고 이렇게 할지라도 왜 겸손할 수 있냐 하면은 내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겁니다. 부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왕 중에서도 그런 겸손한 왕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니까 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세는 왕자였잖아요. 여호수아는 장군이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참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내가 좀 뛰어나다 생각되면 하나님 앞에 낮추십시오. 다 이거 하나님 거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달라고. 우리는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또 강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세상에 우리에게 준 은사는요 화목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최대한 친절하고 잘해도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힘들게 하고, 특별히 우리 로마 교회 이 성도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믿는다고 괴롭힙니다. 자기 그죠? 동족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굶게 만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카타콤이나 대림구에서 그렇게 힘드는데 분노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할 수 있거든.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진짜 힘듭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편 109편 볼까요? 여기 손을 넣고 우리 시편을 보면 저주시라는 게 있어요. 저주시. 속이 다 시원해요.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런 경우 있죠. 최대한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를 뒤통수 때리고 걸어가는데 발을 거두고 이러면 화가 일어나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빌어먹을 놈이 되게 하소서. 시원하죠? 좀 내 뒤통수 때리고 억울하게 내 가족 괴롭히고 죽이고 이러면 이러고 싶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윗이 자기 고통을, 자기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야기하십시오. 원망하십시오. 근데 끝내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로 오면은 참 어려운 말 있죠. 그죠? 끝까지 어려운 말인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원수에게 마실 것 주고 공급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우리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은 어차피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걸 믿고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할 수 있는데, 근데 못할 거 있거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거든 이란 말 있잖아요. 아니 못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때는 그저 그와 멀어지든지 버리든지 관계를 하지 않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라.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교회를 막 처음에 막 괴롭혀요. 그런 예화를 그런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막 괴롭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르더래. 야, 네 같은 놈 내 처음 본다. 내가 이렇게 괴롭히면 다들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떠나거나 하는데 네 놈은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교회 온 사람도 있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진짜 큰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전한 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으로 선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20절 보면 이렇게 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둔다는 말이 있죠. 숯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어려운 말인데 뭐 복수하라. 머리 뜨겁게 해가지고 태워버리라 이게 아니고 뭐 그런 옛날에 그 숯불을 이고 다니는 그 자체를 굉장히 수치 또 회개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했대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선대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 복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닫고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불을 머리에 이고 있으니 온몸이 그죠? 불타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승리하라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이 그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또 성도는 특별히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성도 중에 성도 가족은 더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가족에게 친절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죠? 가족을 멀리하는 사람,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진심으로 가족들이 또 특별히 구원받기를 또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구미세인동교 성도 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